가지고 함께 중보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또 별로 목소리가 적어지는데 다시 한번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우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고 점점 좋아집니다. 함께 서로가 방해에 동참하시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순종이 능력이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요. 사자성어에 이란투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쳐서 깨지겠어요? 바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되면 골리앗은 바위고 다윗은 계란에 불과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을 큰 역사의 전쟁사로 보는데 7년 동안 임진왜란의 전쟁을 했습니다. 선조왕 때인데 나라가 약해지고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못 믿고 서로가 당파가 생기고 서로가 짝이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없어지고 약해진 우리나라에 누가 오냐?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가냐? 여러분 잘 알고 이순신 장군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다 용명을 떨쳤는데 용명을 떨치고 나니까 여기에 사탄이 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합니다. 모함. 저 사람이 자기 실력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일본은 불어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함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함 때문에 여수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서울로 한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모함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니?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임유는. 그런데 싸울 때만 대패. 이제 정말 남은 건 뭐냐? 다 도망가고 다 없어지고 다 죽고 1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다시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해전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가서 12척 가지고 일본 왜군들을 다 물리치는 명랑해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이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과정을 갖추면 이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오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살아날 길이 생기고 계란을 쳐서 바위를 쓰러뜨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열매가 저 여러분이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았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승리가 순종의 승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얼마 되지 않는 병력으로 미디안 군인들 13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죽였어요.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열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말이에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연합군을 이길 가능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기드온의 승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요? 배경 있는 사람이요? 집안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당시에 미디안 군인들이 약탈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타작을 못해요. 왜? 뺏어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포도즙 들이 있는 지하에 내려가서 몰래 타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이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무서 벌벌 떨죠.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문제,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 여러분 돌아가는 이런 어떤 사회생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연약함 속에서 그런 타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오늘 6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도즙 틀에 내려와 지하실에서 타작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큰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이나 들판이 아니라 지하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식량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뚜기처럼 벌떼처럼 들어온 미디안 군인들, 이스라엘 토지 소산을 약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남겨두지 않고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을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라. 여러분 므낫세라는 것은 가장 지파 중에 적은 지파고 그 중에 가장 작고 약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런 스펙이나 아무런 배경이나 아무런 봐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약한 집안은 그 자신을 제일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자신은 그 무엇도 감당할 인물이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덮어놓고 빠놓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갖춰놓은 거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 틀을 트는 그 밑에 들어가서 타작한 사람이에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감해서 기드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 기드온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대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자. 저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스펙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쓰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어떤 것보다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겸손히 정말 주의 말씀으로 늘 아멘하며 나를 쓰임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도우시고 높이시고 올리시고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름 속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기도원 같은 투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된 직책을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 거성교회 성도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더 놀라운 열매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비결이 본문 속에 나와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인 것을 알자. 아멘. 순종이 능력이더라.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연약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다윗도 여러분 어찌 보면 2세 말째 아들이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입니까? 돈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능력이 있는 셈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잘 건너갔지만은 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동편의 물맥을 만들게 하고 동풍이 불어서 그리고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죠. 그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조그마한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는 강은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못 건너 겁니다. 왜? 그 전에는 홍해를 다 갈라놓고 그리고 대로를 만들어 놓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 물이 철철 흐르는데 어떻게 그 물 철철 흐르는 물을 순종하겠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라. 그에 건너갔을 때 그의 발을 딱 대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물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의 강물이 돌짝이 보일 정도로 마른 물이 됐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몰라요. 순종은 누가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믿고 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레마의 말씀이 되셔 권능이 나타나시는 그런 순종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어진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요. 손해본 줄 알았지만 말씀 따라 믿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말씀 믿고 따라가니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국에서 최초로 목사님 된 사람이 윌리엄 글래드 스톤이라는 경이에요. 이분은 재무장관도 하시고 무려 수상을 몇 번씩 연임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대 세계의 위인 중 99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배우고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대 가장 위대한 사람 99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배우고 믿고 그 성경 따라 순종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청종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66권이 뭐예요?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그래야 축복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삶을 지침을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니까 그래요. 이브리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차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홍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권능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꾸노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은 무리를 걸어갑니다. 순종하면 문둥병이 났습니다. 순종하면 죽음도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위대한 기적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집안이 부족한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한 축복을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두 번째로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용사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러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쉽고 또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 읽어서 그냥 편하게 읽지만은 당시 그 상황에 이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드려야 될 만큼 어려움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기드온의 부모가 요아스인데 요아스왕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주변의 어른들과 지도자들이 다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기 한 사람만 지금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고 모든 환경이 다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때 혼자 나와서 연약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겠다는 결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감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 밤에 일을 행하지만 그런 분명한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여기는 길은 바로 순종의 길밖에 없어요. 약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와 똑같은 기도원도 이 명령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텐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 순종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나 나약해요. 겁이 나죠. 그래서 백주의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실행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하면서도 그 말을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대로 살라는 사람은 순종이 쉽지 않은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죽음을 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지로 국전이 밝히고 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로서의 최선의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 시간이 바로 밤이라고 생각해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에단을 흐르고 아세상을 찍어버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일어나 헐어진 바알 제단과 지켜진 아세상을 보고 수소문하여 그 주동자가 누구냐? 기도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집을 찾아가서 아비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본문이니까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를 찍었음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밤에 아세를 찍어버리고 바알을 헐어버리는 일이 있었지만은 와야 올 것이 오고 만 것이야. 이제 아버지의 허락만 하면 기도원의 목숨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약한 기도는 강한 용사로 키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그 아버지가 기도원을 내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버지 입에서 담대한 믿음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거든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지은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비 요아스 말인데 바로 기도원의 목숨을 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비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입술을 담대한 믿음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 순종이 아버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순종이 삶의 주위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식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수브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로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순종의 시점으로 시작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32,000명이라 500명이라는 말하자면 그 기도원을 추종하는 각 지파에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10,000명을 연약한 사람 보내고 10,000명을 남겨두고 또 10,000명을 통해서 또 의심하는 사람 보내고 그래서 300명 기도원 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명 기도원 용사가 결국은 여러분 그 미디안 군인의 연합군에서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이거 하면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결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11조 해버리면 한 달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들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나에게 삶의 어려운 방향이 나타나는데, 힘든 일이 더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더 나타나는데, 그걸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역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이 때문에. 바로 생명을 건 순종은 성령의 역사 속에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작은 직분도 큰 순종이에요. 내게 드린 조그만 헌신도 여러분 엄청난 순종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준 사명도 여러분 지킨다는 건 엄청난 순종이에요. 가라 오라 앉아라 서라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리에 다 앉아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야. 주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걸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교회 속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또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또 나를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떠났다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쓰신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을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라. 아멘.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나는 믿음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대군과 마주쳤을 때 기도원 주변에 모였던 사람이 아까 3만 2천 명이었죠. 그때 다 보내고 300명 용사만 남았죠. 만약 기도원에게 순종의 믿음이 없었다면 3만 2천 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00명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망할 같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이 내게 승리의 능력이 되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자꾸 이 믿음이 적어지면 내 삶에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생활 속에서도 다 부족하게 되고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채워지지 못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죠. 이랜드 그룹이 시작한 얘기를 하면 그 박성수라는 회장인데 아주 믿음의 거성으로 아주 소문나고 간증도 많이 하시고 물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고소도 당하게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큰일 하신 분이 그냥 탄탄대로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별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믿음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열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망할 일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실패한 일을 한두 번 했겠어요? 계속 승리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망할 것 같음에도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능력이 돼 내게 복을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안 된다. 반대를 해요. 부모님 뭐냐? 그 집안 좋고 좋은데
너 왜 그 부모 가지고 너 동생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결혼식을 부모들이 강제로 시킵니다. 불신자군. 그 오빠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그 동생 결혼식 날 그 박성수라는 그 회장이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안 가니까. 이미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네가 집안 망신, 보통 망신이다 그러면서 그걸 단 500만 원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신촌 사거리에서 옥탑방에서부터 옷가게를 시작하고 재봉을 사서 옷을 만들고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계란의 바위치기 가능했어요? 500만 원의 그 시작이, 그가 기도가 뭐냐? 1000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가 된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 믿음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역사,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자기 동생의 불신 사람하고 결혼한다 해서 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망할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정확히 1000억이 됐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3,800억, 그리고 91년에는 7,000억이 됐고 지금은 무려 얼마냐? 6조 원이라는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회사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망할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면 가라 오라 앉으라 서라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 힘든 같은데도, 허리가 부러진 같은데도, 발목이 떨어진 같은데도,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뭘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문화수 중에 가장 나약한 기도원, 타작 마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지하실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엄청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에게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300명이라는 용사로 14만 5천 명을 하루아침 죽인 여러 역사에 나요. 그건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 성도의 축복이 뭐니 보여요. 여러분 축복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크게 사용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